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대면을 하는데 바로가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더 오히려 핍박을 했어요. 바로의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단지 불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호소했잖아요. 새록새록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세상한테 가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들려준다는 소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게으르다 이 말이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도 정말 칭찬을 안 해줘요. 더 해, 이 세상은. 그래요. 아주 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얼마나 그 악성 댓글들이 많은지 이 세상에 주는 소리는 정말 정죄와 심판의 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권면하러 갔죠. 그쵸? 근데 백성이 어떻게 했다? 백성이 완전 무시해버렸다. 이때 모세가 원래 있던 상처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못 가요. 안 가요. 나 입이 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죠? 그러다가 6장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가. 그런데 모세는 못 가요. 입이 둔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게 6장이었는데 오늘 7장에서 7장 1절부터 7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장과 7장 사이를 잘 보셔야 돼요. 6장에서 끝까지 맨 마지막에 6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출애굽기 6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네, 출애굽기 6장이 하나님이랑 씨름하다 끝나잖아요. 평행선 긋다가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30절에서 하나님 나는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내 말 듣습니까? 하고 평행선을 긋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7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을 시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 그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브레이크드로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은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요. 끝까지 우리가 고집 피우고 끝까지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역사는 하시지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혹은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정욕에 따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이 처녀가 너무 좋아. 하나님 이 처녀를 저희 배우자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10중 8구 맞다는 응답이 오죠. 왜냐면 내 정욕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드로 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점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한편에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못 갑니다. 주님 안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듣고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집도 피웠다가 하나님 앞에 뭐 투정도 부렸다가 막 하지만 점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고 점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나를 결국 관철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려오는 것까지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점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정말 가기 싫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결국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는 진짜 씨름과도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씨름과도 같아요.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내 심령이 똑같다. 그러면 이게 진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절대 안 가 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점점 느끼고 결국 절대 안 가 고집했던 내가 점점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을 다시 확신으로 받고 결국은 그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강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드릴 수 있었지 내 뜻을 계속 주장하면요 내 뜻에 맞는 응답이 와요. 아시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내 뜻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얻고 나가잖아요. 이 정말 기도가 이게 한편의 씨름가도 같아. 씨름가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새벽 기도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올 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지친 상태였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뭐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와 너무 벅차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있던 그거를 막 갑자기 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뭐 평소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기도하는데 막 거의 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벅찬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벅찬 막 감정을 속에서 다 끄집어내시면서 막 울게 하시더니 어느 순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짐을 한순간에 가지고 가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도 중간에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성으로 다시 채우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I'm ready to go. 이제 하나님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 1시간 동안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회하다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뭐 일주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주일 여행 갈 때는 좋지만 갔다 와서 보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1시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마음을 다 끄집어내주시고 갖고 가주시고 다시 주님의 열심으로 채우시고 그게 1시간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고 나오는 거.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안 그렇고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그냥 오는 거는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세시는 거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강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숙해지면 점점 빨리 내 뜻을 내려놓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대가들은 하나님이 항상 본인보다 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거 일부러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강하셔서 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기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잠깐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우리 정영자분들 읽어주세요. 다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죄로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 많이 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진짜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싶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부른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고 보아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별명이 뭐죠?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가? 왜 고생을 많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 제국의 멸망기. 근데 아무도 멸망이라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저들이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축복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만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이런 메시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천사처럼 앉아 계시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대놓고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의 눈초리를 잘 감당하지 못할걸요? 그렇지 않나요? 회개하라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말 진짜 싫어해.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멸망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세요.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너무 싫어해. 막 찌푸리고 막 돌 던지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심한대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절대 주님이 주신 말 안 해야지 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무 나를 진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 해야지 했다가 그 내 안에 계신 그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7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늘 이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갈 때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정말 못하겠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사실은 진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정말 이거 하라면 나 죽을 것 같지만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나보다 강하심으로.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저 오늘 이선자 성도님 오실 줄 모르고 이선자 성도님 칭찬하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선자 성도님 예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오셨어. 저분 좀 무서워요. 저는 사실. 왜냐면 제 저분에 대해서 무서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중간 목사님을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 이렇게. 근데 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막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막 흠이 막 너무 많이 보이고. 근데 그때는 막 한 주 막 보이는 것마다 흠이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랑 관계가. 힘든 상태로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연합 예배 드렸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 깨달아주신 게 내가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흠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작은 거구나. 그걸 하나님 감싸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이선자 성도님께서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갔더니 아니 이분이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 분은 이 교회 나이는 어리시지만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시니까 혹시 서로에게 흠이 보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에 너무 제가 혹시라도 offend될까 봐 너무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선자 성도님 무서워하게 됐죠. 내가
제가 저분 뵙기 전에 한번 회개하고 나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분한테 얘기를 하시나요? 좀 그런 분이에요, 저분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선재 선생님이 잠깐 데이트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만난지였어요. 이제 모레 같이 갔거든요.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모레 한 3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이선재 선생님한테 정말 도전을 받은 게 만난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미처 이분이 너무 번개같이 전도를 하셔서 미처 전도를 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보고 빨리 뭐 적으라니까 교회 주소랑 전화번호 적으래. 그래서 줬어요. 좀 더 보니까 또 전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님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나는 번호만 적으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저의 그 원칙이라는 게 저의 전도의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쪼잔스러운 원칙인지 저는 한 사람과 3분 이상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면 이 사람 전도하라고 하시는 뜻이라고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 3분이 뭐야? 30초 그냥 뭐 파는 사람 점원 앞에서도 그냥 하고 캐시어 레지스터 앞에서도 전도 얼마나 심플하시냐면 이래요. Hey, do you know Jesus loves you? 집사님이 그 방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전도하려고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I'm sorry but I think God speaks to me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그래. 그냥 너무 담배. Hey, do you know Jesus loves you? 이래. 그냥 다짜고짜. 그럼 막 yes, I know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우리 성령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셨냐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이 사람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이제 이선재 성도도 사람인지라 이제 못했대요. 못하시는 때가 있었대. 그러면 못하고 집에 오면 너무 그게 찔림이 마치 예레미야 고백처럼 성령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부담을 줬는데 내가 못해서 너무 괴로우셔서 이분이 그런 일을 한 몇 번 겪으시고 이제 내가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셔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주님 감동 주시는 사람마다 그냥 가서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감동은 왔는데 이게 전도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까지 쫓아가신대요. 집까지 쫓아가셔가지고 전도하고 예수 연결시키고 그 교회 연결시키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게 진짜 제가 그때 이후부터 따라가잖아요. 헤이 제가 하니까 목사님 전도가 늘었다고 나보고 어떻게 전도가 늘었냐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목사님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똑같이 하는데 둘이 지금 방법 너무 좋다고 헤이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님의 감동대로 안 했을 때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힘들죠. 낯선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예수 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주님 더 강하신 거지. 내 안에 감동 주시는 주님 너무 강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이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굴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게 이제 출애굽기 7장이죠.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1절에 봤더니 내가 바로에게 너가 신처럼 되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 세팅해놨어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 말이죠. 너 바로 앞에 네가 가잖아. 바로가 무서워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세팅해놨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자꾸 말 못한다고 하는데 아론이 대언자가 될 거야. 하나님 이것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3절에서 5절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가 강팍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함이야.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난 게임이야. 이걸 말씀하세요. 결론이 난 게임이다. 결론이 나 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다니까요.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미리 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게임은 다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강팍하게 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려는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너가 이긴 게임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탄과의 전쟁에는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가 이긴 게임이에요. 근데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에게 내가 재앙을 10개 내릴 거야. 10개 끝나고 나면 승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면 모세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 그건 얘기 안 하시고 너가 힘들지만 승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첫째 대항 끝나고 힘들고 둘째 대항 끝나고 힘들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것은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있을 거야 딱 얘기해 주셨으면 쉬웠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가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듣고 다시 모세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은 하나님을 대언자로 쓰시는 상황을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론의 대언자로 세운다는 얘기 먼저 하셨었어요. 두 번째 약속인데 요 상황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야 아론은 대언자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하도 내가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아론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를 조금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차선책, 대안책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역을 통해서 전달될 때는 그 내 안에 있는 감동이 언어는 뭐 뜻은 이해될지 몰라도 감동까지 전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세에게 주신 감동이고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혹시 입이 둔하더라도 모세가 가서 전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언자를 거치면 마치 통역을 거친 것처럼 그 은혜가 반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감이. 그런데도 하도 모세가 힘들다 하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차선, 이게 최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지만 최선은 아니다. 그냥 모세가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니까. 근데 모세한테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안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기 4장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선지 드보라였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솔 왕, 하솔이라는 가나안 족속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하시고자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원래? 누구죠? 드보라에게 명령해서 누구한테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응? 그것도 모르시면 제가 버럭합니다. 바락을 통해 선지자 아니고 바락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 했어요. 근데요 바락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믿고 그냥 나가면 돼. 근데 바락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100% 의지 못하고 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가고요. 당연히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이래요. 그때 드보라가 오케이는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원래 뜻이 최선이야. 근데 우리가 정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실 때는 있지만 최선은 아닌 게 뭐냐면 드보라가 오케이 내가 같이 가기는 갈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원래는 네가 시스라를 죽여서 네가 영광을 얻어야 돼.
근데 너가 이 일로 영광은 못 얻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 시스라를 누가 죽이죠? 그냥 집에 있던 아낙네 야엘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야엘이 그 영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바락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데, 근데 못 가겠습니다라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것을 허락은 하시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바락이 하면 됐잖아.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때로는 그게 벅차고 우리의 능력 바뀐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걸 자꾸 고집 피우고 힘들어하고 못하겠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실 때는 있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 그냥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 굳이 대언자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다시 힘 얻어 가는 게 7장 6절이죠. 다시 우리 출애굽기 7장 6절로 가서 7장 6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절 우리 박정자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에 나이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거든요. 이 쓸데없이 나이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의 뭐 나이나 수명이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주보 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85세가 지금 우리의 80세, 85세는 아니지만 뭐 많이 봐야 뭐 50살, 60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백발의 두 노인네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빠한테 했더니 막 들고 일어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이게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요?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몸이 힘들고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아직 목사님은 젊어서 모르죠 막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체력은 분명히 후퇴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죠. 아니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늙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늙고 병들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나이든 어린 나이에도 아니면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예가 있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몇 살이었죠? 네? 저 몇 살이었죠? 그러니까 성경 있는 줄 알고 찍어보시는 거. 몇 살이었다고 안 나와요.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12살이었던 걸로 보여.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높은 계급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나이 많고 직분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하지 12살짜리 수종자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관계로 우리의 지위, 고하나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렸을 때 저한테 정말 이 사무엘과 또 다윗,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진짜 멋모르고 교만해갖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중학생 중에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교복 입은 대한민국 애들 중에 지금 이 어두운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막 이런 정말 교만한 말이죠.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 300명을 세워놨다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다윗이나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얘보다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제가 정말 닮고 싶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응? 또 노아 나오네? 왜 노아가? 노아 그때는 뭐 다 몇 800살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 얘기하지 말고. 예.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75세 불맞아. 또요? 대표적으로 갈렙. 맞아요. 갈렙이 정말 저는 갈렙을 너무 갈렙을 보면 막 도전을 받아요. 갈렙이 몇 살의 나이에 헤브론을 차지하죠? 80? 조금 85살 좀 더 쓰시지.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잠깐. 여호수아 14장. 조금만 읽으시면 박수 내주겠고 조금만 읽으시면 잘하시겠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읽을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려고 길갈에 모였어요. 다 이제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아니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6절에 봤더니 먼저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가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뽑기도 전에 그러더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해. 제비 뽑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5년 전에 갈렙이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39살이었다고 봐요. 40살에 처음에 가데스 바네 1년 만에 도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동년배로서 39살에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그나스 족장이 나와요. 근데 이 그니스 사람은 혹은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던 애굽의 잡족 중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원래 아니고.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따 보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해요. 많은 수많은 잡족이 그때 같이 출애굽을 한 원래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잡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귀화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다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원래 12 정탐꾼에 속해가지고 정탐을 40살 때 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보세요. 내 나이 40세 45년 전 얘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9절 하늘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45년 전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 하냐면 여호수아여 지금 땅 분배 지금 나는 제비 뽑지 마세요. 나는 45년 전에 약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당신도 들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밟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 들었죠. 근데 그 갈렙이 밟았던 땅이 민수기에 가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민수기 몇 장이냐면 찾아보실 필요 없고 혹시 이제 민수기 13장 22장 14장 24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밟았어요.
들으셨잖아요, 여호수아요. 그때 모세가 45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이 땅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대요. 진짜 도전돼. 내가 어떻게 한 거야. 85살인데 45년 전에 자기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보면 알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는데요. 15절 내려서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더라.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 중에 제일 힘든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거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가장 그 성읍이 견고하고 강해. 그래서 모두 다 제비 뽑을 때 원하지 않았을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이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무슨 약속일까? 내가 너의 자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면 그게 1, 2년 만에 안 돌아오면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 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너 병을 고쳐주리라. 근데 이게 1, 2년, 3, 4년 기다려도 안 되면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갈렙은.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45년 이후에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헤브론을 준다고 약속했지. 설사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도 제비 뽑아서 헤브론이 나한테 오면 하나님 뜻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성취되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갈렙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5살의 나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점점 더 좀 열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이렇지. 제 목적은 갈렙같이 되는 거. 진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청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좀 풀어지게 만들고 좀 안주하고 싶게 만들고 덜 열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안 그러신데 죄송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근데 갈렙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여전히 바라보고 청년 같은 열정과 청년 같은 적극성으로 같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이 갈렙이 진짜 도전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준비되고 하나님과 마음에 맞춰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70, 80세, 83세였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조금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젊은 사람보다 연세 많이 드신, 연세 조금 덜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주시면 덜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갈렙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청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꼭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게 이제 그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올게요.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이제 후반부인데 이제 길지는 않아요. 두 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 길지 않다고 거짓말이에요. 좀 그래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 80세, 83살의 나이에 갑니다. 이제 가는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10가지 제약. 그 유명한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까 본 3절이죠. 이거 문제적인 구절이죠. 우리 정현정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여기를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바로가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완악하니까 재앙 내린다. 재앙 내린다. 재앙 내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 할 생각이 없는 놈 도둑질 할 마음 줘놓고 왜 도둑질했어?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처사가 정당한가? 이것을 분명히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과 연관이 되는데 악의 근원이라는 주제와도 연관이 되고 예정론이라는 주제랑도 연관되고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팔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내 상에서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랑 연관이 되는 거죠. 요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 근원, 악이라는 주제는 늘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왜냐면 악의 근원이 정확하지 않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명제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신학 얘기는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에게도 신학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두 가지 여러분이 악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신학적 명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다. 요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있으시려면요 하나님에게 악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에게 악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악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이 하나도 없으시고 지고지선하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는요 악의 속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악의 속성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비록 표현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악하지 않은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에서 필요한 게 사실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맞죠? 바로가 너무 착했는데 하나님이 악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로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만 앙상해가지고 제발 저희 노역 좀 줄여주세요. 다 죽기 직전에 가는데 뭐라 그래요? 이놈아 게으르다 게으르다 더 이래 더 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냥 강아지가 좀 힘들어해도 사람이라는 게 동정심이 가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제발 좀 저희 살려주세요 해도 가서 더 이래. 근데 그 마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원래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안 악할 사람을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는데 그러면 왜 바로를 악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악의 이용자는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할 사람을 악하게 만들진 않으세요. 분명히. 그런데 악한 사람을 그
목적에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최용준 집사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다 그랬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실 수는 있죠. 그러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안 악할 사람을 악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실 수는 있는 분인데 그것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 이거예요. 요 내버려 두셨다는 게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악을 이용하셔서 하실 더 큰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그냥 선하게 안 바꿔주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으셨어요. 잘하셨어요. 맞았던 거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자랑할게요. 이제 5반에서 정육대에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로마서 9장 얘기를 하셨는데 로마서 9장을 혹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망시키려고 아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로마서 9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 제가 아주 분을 품고 설명했냐면 야곱 1 혹시 시간 있으면 야곱 1에 가시면 예전에 야곱서에도 할 때 에서와 그 야곱 문제를 놓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 그거랑 관련해서 예정론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한에서 제가 정리된 신학이지만 이제 예정론의 입장이 아닌 거죠. 저는 그 웨슬리안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혹시 로마서 9장과 관련해서 더 바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그 야곱 1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 시간 강에서 요 정도까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보면 어떨 때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게 혼용돼서 쓰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마음이 악한데 바로 마음이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안 바꾸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정리가 됐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0가지 재앙을 개략적인 내용을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10가지 재앙은 제가 이제 이게 출애굽기 지금 오늘 하는 7장부터 12장의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까지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하나씩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패턴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듣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완악하게 하니까 또 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계속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재앙 한 재앙씩 다 보는 것보다는 10가지 재앙을 통한 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냐 쉽게 말씀드려서 10가지 재앙의 의도와 목적을 보다 보면 그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부분이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대체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하면 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보통 주일학교에서 뭐 하냐면 10가지 재앙 외우죠. 뭐라고 외우더라? 피게이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따다따다 외우는 거는 전혀까지는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 4가지가 있는데 아마 한 2가지 정도까지 하고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7장 16절에서 17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예,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 내가 처음 저향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5장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가가지고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냐, 나 여호와 모르니까 안 보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답이죠. 여호와가 누구야? 바로가 진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군 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로의 질문이요, 사실은 이제 보겠지만 애굽은 다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고 전공 과목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생명의 신, 저 신은 출산의 신, 저 신은 가축의 신. 그막 다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너 여호와는 전공 과목이 뭐야 이거예요. 뭘 잘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뭐의 신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공 과목 없어. 다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바로가 나 여호와 몰라 하는데 여호와를 가르쳐 줄게 이래요. 이건 다른 말로 뭐죠? 에? 또 어려운 말 나오셔. 자기 계시 또요? 자기 계시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뭐 생각해보세요. 야,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누군지 몰라. 근데 야, 나 예수 누군지 몰라. 만약에 내가 집에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면 예수 믿을게 하고 집에 가다 다리가 부러졌어. 이거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르쳐. 그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요게요. 10가지 재앙이니까 심판 먼저 생각하는데요. 요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셌지. 왜 셌죠? 바로가 세니까. 센 사람한테 세게 가르쳐 주세요, 진짜.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장로님, 그 치유하시는 장로님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간증을 듣는데, 원래 그 이제 여자분 전도사님께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으시다가 예수를 안 믿으셨대요, 두 분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강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 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셋째를 데려가셨다고, 본인 입으로. 4살짜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때 주님 앞에 손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하도 세니까 그 세게 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하도 세니까 하도 세게 와서 그렇지, 바로한테 예수가 하나님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한테 이게 전도의 기회예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제가 아까 로마서 9장 얘기했는데 신학에 따라 너무 다르죠. 예정론에 의하면 바로는 멸망당할 놈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명도 배제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한테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전도에서 가장 최고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지금? 바로죠.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제일 전도 받아야 되는 생활 지금. 바로도 분명히 그러냐. 하나님이 바로야, 네가 내가 누군지 몰랐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게 너한테. 바로한테 전도하시는 거예요. 알라 이거예요. 바로가 첫 번째 전도 대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죠? 바로 전도하고 또 누구 전도하려고 그랬을까요?
중요한 사람부터 합시다. 이곳 사람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왜죠? 응?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자기가 사는 문화와 환경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 다신교의 나라.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민족은 신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다신교 문화에서 빨리 못 벗어나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놓고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신지 저신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유일신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겪었어요. 아시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너무 괴로우니까 분리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3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가 새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인데 이가 아니고 모기예요. 사실은 모기라고 보여요. 이가 뭔지 원어적으로 정확하지 않는데 모기였다고 보여요. 막 무는 거. 그 3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겪게 하셨어요. 그 왜 안 분리시켜줘요? 처음부터 분리시켜 주셔야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유일신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3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백성들. 여러분 애굽 백성이 구원의 기회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그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내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도 이 기회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야. 평생 우상한테 저 강에도 신이고 저 공기에도 신이고 흙에도 신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 기회예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도. 애굽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회가 배제됐나요? 출애굽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도 출애굽해도 됐어요. 자기가 안 한 거지. 분명히 재앙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애굽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고 먼저 하시잖아요. 언제나 재앙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예고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재앙 안 당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도 하나님 알아는 거. 또 누구 있죠? 또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응? 그러니까 애굽 내 자족들. 아까 본 겐사람도 그렇고 애굽은 당시 강대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자족들이 노예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알기. 그래서 이 나중에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자족이 같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으니까. 또 있어요. 뭘까요? 그래? 모세로. 그러네. 미안해. 모세가 하나는 더 알아야 돼. 맞아요. 모세 아론도 여기 있다. 여기 이거잖아. 오케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이 중요했어요. 주변 나라와 더 중요한 거.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에게도 하나님 알려주시기 원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출애굽한 게 파다하게 소문이 퍼지거든요. 다 듣게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펴지니까.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였는데 희한한 것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전히 강박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바로. 근데 강박해. 안 들어. 주변 나라 누구 있죠? 모세의 장인의 미디안 족속. 하나님 얘기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모압 족속. 하나님 얘기 들었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래요. 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라고 복종할 것 같은데 안 하고 강박하더라. 그런데 이 가운데서 바로처럼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마음이 강박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듣기만 하고도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가족을 의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있었어. 누구였어요? 맞아.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기생은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근데 그 속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하고 어떻게 싸울까 이러고 있는데 이 한 기생은, 이 한 성경이 순화해서 기생이라고 표현했지 원어에 보면 매춘부예요. 진짜 매춘부였어요. 라합은. 그런데 비록 삶은 매춘부였지만 이 여자는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2장에 내가 우리 족속이 너의 하나님 얘기를 듣고 간담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분명히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강하셔서 분명히 우리 다 멸하실 거 안다. 그때 나와 우리 가족 살려주기도 약속해라. 구원 얻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때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박하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이 구원의 기회에 들으면 구원이고 안 들으면 심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우리 갈렙의 신앙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호수아 20장에 읽었던 우리 갈렙의 신앙,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전혀 이루어 주실 것 같지는 않고 내 나이는 50살, 60살, 70살, 80살 이렇게 먹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헤브론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나?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피동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갈렙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 산지가, 여호수아야, 그 산지가 가장 견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의 위대한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느꼈을 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이, 그 행동하는 믿음이 또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쉽게 신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국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혹시 45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끊임없이 붙잡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붙잡고 있었던 갈렙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가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청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슴이 뛰는 심장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육신은 후패하고 비록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은 여전히 청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은 제일 처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제일 하나님의 사업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